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 집에 있으니 답답하지?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학교 가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네.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인데 어제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어. 네 번째 주 마지막 주가 됐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고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정학습 핸드북으로 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광고부터 볼까요? 예, 광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꼭 보내주세요. 자, 우리 행정명령이 풀리면은 집합금지 명령이 풀리면은 이제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명령 풀리면은 곧바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이제 나라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집합금지 명령 해제한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날 맞이합시다. 자, 두 번째 광고 보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넷째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가정활동 키트로 가정활동을 하고 집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핸드북은 집에서 하고 나서 교회 올 때 행정명령 풀리고 교회 올 수 있을 때 그 첫 번째 주일날 가져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했나 보고 여러분이 시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해가지고 스티커 잘 붙여가지고 주일날 올 때 교회 올 수 있을 때 첫 번째 주에 꼭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 보고 다음 주에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여러분 시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알았죠? 많이 잘해놔도 행정명령 풀리고 나서 첫 번째 주에 안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시상식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에 와서 꼭 그 주에 제출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초등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친구들한테 광고해 주세요. 자, 청구 과목 3과 주제가 뭐였죠? 예, 맞아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를 때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다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길기 때문에 목사님이 중요한 절만 이렇게 몇 개 뽑아놨어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사과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라는 주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큰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국채보상운동? 예, 국채보상운동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나라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 1904년 대한제국은 나라 살림과 외교에 관한 모든 일은 일본 관리에게 맡긴다는 제1차 한일협약을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었다. 이후 일본은 경제적 침략을 목적으로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핑계삼아 화폐개혁을 강요했는데 지금의 돈으로는 아니 때문이다. 대한제국이 화폐개혁을 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돈을 만들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돈을 일본이 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빚인데 아무래도 화폐 개혁은 다음 기회에 하는. 벌써 잊었습니까? 1년 전 경제와 외교에 관한 건 일본말을 듣기 오셨습니까? 아니십니까? 하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대의 말을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인님, 대한제국이 많은 돈을 빌려줬다가 대한제국이 못 갚으면 어쩌니까? 그것이노 내가 바라는 거다 됐어. 대한제국을 근대화시켜준다 하며 계속 돈을 빌리고 또 빌리게 해서 돈을 못 갚으면 대한제국 땅으로 갚으라 하면 된다 됐어. 그
그럼 우린 대한제국을 꼴고 진주하는 거다 됐어. 안타깝게도 일본의 계략대로 대한제국은 2년여 만에 약 1,3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되었다. 이는 나라의 1년치 쓸 돈보다 많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입니다. 이대로 있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서 나라 빚을 갚아야 합니다. 좋은 수가 없을까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이 나섰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이요. 아유, 그러면은 어서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대구의 작은 출판사인 광문사에서 서상돈, 김광재를 중심으로 한 나라빚 갚기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럼. 이 나라를 위한 일인데 해야지. 정말 고맙소. 아유, 그럽시다. 이 나라 빚을 갚읍시다.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신문사들이 국채보상운동을 널리 알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어. 누나, 우리 이 반찬값을 아껴서 나라 빚을 갚아요. 그래. 아유, 누구 딸인지 그냥 기특하기도 하지. 담배도 끊고 절약하는 아버지 최고. 날 최고. 집집마다 생활비를 아끼고 나라가 힘든 때이니 우리 여자들도 나서야지요. 그럼요. 자, 가지고 계신 폐물들을 내놓으시죠. 전국 부인회 회원들은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팔아 보탰으며 자, 여기. 어르신, 쓰실 돈도 부족하실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당연한 일을 수고하시게. 예. 시구 들어간다. 시구 들어왔다. 한푼 드세. 아니라 나도 이 나라 백성인데 나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동량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정말 고맙소. 나으리 영광입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나라빚을 갚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고종까지 동참한 국채보상운동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르며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지키고자 한 주권회복운동으로 힘을 키워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각자 자기 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여러분, 1907년도에 국채보상운동, 그것의 대를 이어서 현대에도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자기 할 일들을 찾아 나선 적이 있어요. 여러분, 1997년 금모으기 운동 들어봤어요? IMF로 나라가 부도가 났을 때 외채를 갚지 못해서 외국 빚을 갚지 못해서 똑같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IMF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회생하려고 노력할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팔아서 나라 빚을 갚자고 해서 1997년도에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황금 열쇠, 거북이, 이렇게 반지, 목걸이, 이런 금부치를 가져와 가지고 국민들이 다 모았어요. 그래서 나라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썼어요. 애기도 얻고 와서 금을 내놓고 또 이렇게 나라사랑 금모기 접수창구 주택은행에서 이렇게 주관해 가지고 은행에서 모았어요. 장롱 속에 금을 모아 나라 경제 살리자. 장롱 속에 금을 모아 나라 경제 살리자.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앞장섰을 때 우리는 IMF를 조기에 청산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런 힘이
각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 자,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동안에 우리가 알았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 그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삶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질까요?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애써서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사과인데요. 한번 외쳐봅시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 그래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그래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이시오. 백성들이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금, 은, 놋, 실, 염소털, 가죽, 나무, 등유, 향품, 보석들입니다. 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금, 은, 놋, 실, 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아진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사람들을 시켜서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 했을 때 백성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일인데 또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가서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것들로 성막을 만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이렇게 금과 은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오홀리압에게도 이렇게 천과 이런 것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에게 재능이 있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일을 하라 모였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성막을 짓기 시작하고 차근차근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물을 그만 가지고 오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드렸는데요. 그것이 넘치도록 일을 하고 남을 정도로 많이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만 가져오라 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넉넉하니 그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었는데 늦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험이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대로 오홀리아가 또 부살렐과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과 재능으로서 이렇게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재물과 재능을 드리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앞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태까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어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드렸어요.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세웠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누구를 봤었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자신의 젊음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세상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온 자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앞서서 길을 닦아놓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을 때, 자기 젊음을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누가 봤죠?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그는 어부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어부를 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리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선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베드로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일 싫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자기 집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려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누구를 봤죠,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을 봤어요. 사도 바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개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진짜로 자기 사명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고 그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 발견하고는 그 일에 자신을 헌신했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그 은혜를 통로가 되어서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인생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세례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명을 봤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 내내 봤는데요. 신들러. 우리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들러 디스타의 신들러. 그는 처음에는 장사꾼이었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돈 버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특별히 그 시대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12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들여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오늘 영상을 또 짧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드려야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신들러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4년 2차 세계대전 말, 소련군이 독일 동쪽까지 밀고 들어온 상황. 이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기 시작합니다. 아우슈비츠는 나치의 절멸 수용소 중 하나인데요. 대량 학살을 위해 노골적으로 지어진 수용소를 뜻합니다. 그때 당시 아우슈비츠로 끌려간다는 것은 살아나올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생활이 힘들고 나치의 탄압이 최고조로 악랄했던 곳입니다. 대량 학살을 위한 가스실이 존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당시 독일 내 유대인들이 7달 정도로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의 100만 명이 죽어나갔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참 슬픈 일입니다. 소련군의 독일 동쪽 침략으로 전세가 기울어지는 가운데 독일 내 모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각
각각의 수용소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면 죽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때 모든 정세와 정보가 빨랐을 쉰들러. 자신의 유대인 노동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공장 내에 예전보다 더 많은 유대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하고 다닙니다. 나치당의 유대인 절멸 정책에 맞서서 유대인을 빼오기란 여간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힘들게 모은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이용하면서 목록에 있는 유대인들을 빼오는 쉰들러. 어느덧 1200명 가까이 노동자들이 수용소가 아닌 자신의 공장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종전 선언 전인 약 7개월간 이 공장에 머물게 됩니다. 수용소로 끌려갈 뻔했던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지만 쉰들러는 수백만 마르크가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전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사업 경영으로 빵점짜리 기업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천여 명의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지 않은 채 종전까지 무사히 공장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공장에서 말이죠. 온전히 목숨을 구한 천여 명의 유대인들, 그리고 파산한 독일 사업가. 그는 누구보다도 약삭빠른 사업가였습니다. 수지타산에 능통했으며 작은 군수공장을 독일 내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의 군수공장으로 키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언제부턴가 유대인들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성공 이상의 어떠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15년 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쉰들러가 구한 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6,000명의 가족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10,000명 가까이 늘었겠네요. 한 명의 사업가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척박한 시기에 무수한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Today, Eva Ratz is one of those survivors. As a young child in 1945, she was number 201 on Schindler's List. Her mother, Fella, was number 202. Every time I come here, I am very moved, really, because he's my survivor. They ask me in Poland, how did you survive the Holocaust? I say, first of all, the Almighty God. Second, my mother. And third, of course, Oskar Schindler. Ratz addressed Christian leaders at the gravesite. I loved Mr. Schindler, Herr Director. All of us loved him. An angel of mercy, really. We knew exactly what he's doing and how difficult it is to do it. Everyone will know what Schindler was. Schindler was not a Jew, he was a Christian, and I'm sure that many Christians, maybe they will do the same. I believe in the Christian. 예, 이렇게 신들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구하라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1,200명이나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신들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죠? 자기의 무엇을 드렸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죠? 맞아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수많은 돈,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마치 그 유대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수용소에 있는 그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 공장으로 데려다가, 돌아가지도 않는 공장으로 데려다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군인들로부터 그 1,200명이 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호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리스가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들리스가 자신의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돼. 그래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려야 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 우리 친구들 헌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밑에 글에 넣어놨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밑에 계좌번호가 있어요. 헌금 계좌번호가 있어요. 그 계좌번호로 여러분이 1,000원이 됐든지 2,000원이 됐든지 10,000원이 됐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또 용돈 받았으면 11조도 그쪽 계좌로 쓰면 돼요. 누구 주일헌금, 누구 11조, 누구 감사헌금 이렇게 써서 헌금하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잘 모았다가 교회 올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정성껏,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껏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우리 오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핸드북 있죠? 가정활동 핸드북으로 열심히 또 한 주간 하고 교회 올 때 가져오면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보고 잘된 것, 여러분 열심히 한 거 보고 또 여러분 시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미래를 드리든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젊은 삶을 드리든지, 베드로처럼 자기의 직업을 드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여러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과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삼가에서는 나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세례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각자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과에서 그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세례요한이 자신의 젊음을 드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직업을 드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꿈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처럼 나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을 드림으로 세상을 바꿔놓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정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핸드북을 통해서 열심히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군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서 하나님 정부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몰려들어서 교회에서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